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으로 끝났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계약으로 완전히 멸절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애굽을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악인들이 다 그렇듯이 바로가 거기서 멈출 리가 없죠. 또다시 위와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한 번의 위기를 겨우겨우 넘겼더니 이번엔 더 큰 위기가 눈앞에 닥쳐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1장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직접 개입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편을 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셨다, 해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까요?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실까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잔뜩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이야기가 갑자기 한 평범한 레위인 가정의 가정사로 이어집니다. 그 레위인은 레위인 여인과 결혼을 했고요. 그 여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나요? 없죠.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과정입니다.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대개는 아이를 갖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평범한 일이 전혀 평범한 일이 아니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지금 환경이 그렇죠. 그 사실은 뒤에 가서야 나오게 되지만 이 가정에는 바로가 히브리인들에 대한 유아살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태어난 두 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이번에 태어난 이 남자아이는 이 가정의 셋째가 되는 셈이죠. 이 아이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이 아이에게도 그렇고 이 가족에게도 그렇고 더 이상 당연하고 평범한 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래도 아이를 가졌고 또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사람들이 어리석고 참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비록 이것이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죠.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고집도 좀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은 언제나 당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늘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되고 복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틀이 깨지면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걸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앞세우게 된다면 세상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더 이상 복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결혼하고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녹록지 않은 상황도 우리가 뭐 쉽게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못하고 힘들고 돈이 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과연 바람직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진짜로 복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레위인 부부가 이미 내려진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이를 낳았고 또 아이를 기르기도 했던 것은 그런 세상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두 사람은요 낳지 말고 죽여라 라고 말하는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에 반응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 여기 읽을 때마다 늘 웃어요. 태어난 아기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아직 모세는 아니지만
숨겨서 키웠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이 아이가 못생겼었다면 갖다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참 좋았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는 단지 인간의 눈으로, 사람 어머니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너무 아름답고 또 온전한 아이였던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아이를 이제 숨겨서 키우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도 석 달을 넘길 수가 없었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져서 더 이상 아이를 숨겨 기르는 일이 불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안팎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단단히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가슴은 찢어지게 아팠고 또 눈물은 빗물처럼 흘렀겠지만 그렇게 아이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거밖에 자기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차마 이 아이를 계속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하지만 이 아이의 누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먼 발치에서 그 갈대 상자를 계속 지켜봅니다.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지켜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나는 동생을 떠날 수가 없어서 계속 숨어서 강위에서 흔들리는 그 불안한 갈대 상자를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더 이 아이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 시절 홍수에 둥실 떠올라서 이리저리 표류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 졸이며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도 노아의 이야기처럼 해피엔딩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미리 이 이야기의 결말을 귀띔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의 이야기는요, 이 아이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노아의 이야기는 이제 이 아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미리 보고 기대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갈대 방주에 담긴 아이를 보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또 그렇게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어김없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또 온 세상을 위한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가로 내려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녀에게 상자를 가져오게 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남자 아기 하나가 울고 있었는데 바로의 딸은 대번에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더 불쌍하게 여겼어요. 왜요? 어쩌다가 히브리 부모, 종이죠. 노예입니다. 부모 밑에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나서, 이제는 심지어 이 어린아이가, 그렇죠? 그런 작은 상자에 담겨서 강물 위에 떠있는 신세가 되었으니 더 깊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누나는 멀리서도 바로의 딸의 그런 감정을 잘 읽어냈고요. 곧바로 바로의 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서 히브리인의 유부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이 소녀가, 이 누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이의 지혜와 또 그죠? 그 명석함을 이렇게 재치를 칭찬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일이 지혜보다는 오히려 용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뭐 10살 남짓
간 넘은 정도의 나이였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뭔가 복잡한 정치공학적인 계산까지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지금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바로왕, 그죠? 그의 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가 히브린 유모를 데려다가 히브린의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알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것보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웠겠죠.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아이는 용기를 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 아이의 누나예요. 그리고 누나라고 하면 어떻게든 자기 동생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 용기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로의 딸도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사실 바로의 딸은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절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국의 공주가 되어서 왕이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시녀들 앞에서, 그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도 바로의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소녀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자 그 남자아기를 그에게 맡기면서 자기를 위해서 젖을 먹여준다면, 그렇게 키워준다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삭스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쌍한 히브린 아기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바로의 딸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기 엄마 품에서 잘 양육되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 잘된 일이죠? 네, 너무 잘된 일입니다. 해피엔딩 일단.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바로의 딸은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대놓고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상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이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다운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 마음을 지켜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작부터 자기 아버지가 내린 그 명령이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 갈대상자 속에 담겨서 빽빽거리면서 울어대는 이 작은 아기가 자기 안에 만들어낸 그 측은지심,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은요,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기를 살리기로 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그 아이를 기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히브리 어머니의 품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로의 딸은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고요, 그 중요한 것을 지켜내고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은 저울 위에 달아났던 거예요. 나의 인간다운 마음이 중요하냐, 아버지의 명령이 중요하냐, 아버지의 체면이 중요하냐. 어떻게 판단한 거죠? 바로의 딸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내린 결론을 따라서 그대로 행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서야 이 아기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누가 누구인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이 아이의 부모였던 레위인들이 누구인지, 그 누이는 누구이며 바로의 딸은 정확하게 어떤 딸인지, 몇 번째 딸인지 뭐 이런 건 전혀 귀뜸해 주질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영웅인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오면서 누구도 누구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읽어본 이 10절까지 사람의 이름만 안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2장은 그저 어떤 이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우연한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의 이름을 다 빼놓고서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면 쓸데없이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비온 뒤에 딴 복숭아처럼 싱거워질 줄 알면서도 최대한 본문을 따라 말씀을 풀어드린 겁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복숭아 하나 먹었거든요. 참 맛이 없더라고요. 많이 싱거우셨죠? 근데 여러분이요, 사실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책에서 만나는 역사는 대부분 유명한 인물과 특별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짜 역사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역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짜 역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특별한 사람들로 엮어져 가는 것이 아니지요. 늘 불안하고 또 악한 자들이 자기 세상처럼 설치되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또 언제나 다시 회복되어져 온 것은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운 엄청난 업적 때문도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이 누구며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내야 된다고 믿었던 작은 가치와 양심을 지키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뒤에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 그 모든 무명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해 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특별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거나 영적인 결단한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짠 하고 등장하게 되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가 내리기 정말 힘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렇죠? 또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할 때 그것도 하나님 손에 딱 붙들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못지않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행동도, 불쌍한 사람 하나 그냥 지나치지 못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고서 그에 못지않은 귀하고 능력 있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것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덮어놓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은요, 늘 크기에 속아요. 일의 겉모습을 맹신합니다. 그래서 크고 대단한 일들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만 중요하다라고 그냥 믿어버리죠. 누가 보아도 그럴듯해 보이는 일들은 앞다투어 하려고 달려들지만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질 않고 애써 그런 일에 헌신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들만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서 주인은요, 종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종을 칭찬해 준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큰 일로 네가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을 잘했더니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보며 살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가 결정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죠. 거기서 잘 돼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영광스러워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칭찬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은 그 반대를 향하고 있는 세상의 시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귀하고 값진 일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훨씬 더 귀하고 값지게 여기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큰 일만 큰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다지 맞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의 크고 작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내려고 애쓰는 것이 누가 보아도 크고 대단한 일을 그렇게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죠?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누구나 알아주고 빛이 나고 크고 위대한 일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훨씬 힘들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것, 그죠? 그것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의 크기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자리에 나를 두시든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혹은 맡기지 않으시든지 간에,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작고 어쩌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감당해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더 가치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하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실 수도 없고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이 세상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능력 많아서 큰 일을 보란듯이 잘해내는 사람이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치이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라고 갔는데 거기도 똑같으면 거기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그렇죠. 천국이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혼자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모세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들, 굳이 그 이름을 알 필요조차 없는 사람들의 상식과 용기,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사람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바른 생각 하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발휘하는 작은 용기나 친절, 여러분 그 평범하고 작은 것들의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숨 쉬면 안 됩니다. 나의 자금을 보고 우리의 자금을 볼 때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한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크기가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가 중요해요? 내가 맡은 일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내 인생의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경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이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것들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 주십시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이 작고 평범한 일들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복과 영광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